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경을 사랑하는 남자 예레미야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 편지에서 주님께서는 교회들을 향해 지금 전쟁 상황 중이니 이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교회는 누구와 전쟁 중인 걸까요? 그리고 교회는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이겨야 할까요? 이번 영상에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요한계시록 4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선지자 요한이 교회가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며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논증하기 시작합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상황적인 특성 때문에 다양한 환상과 은유들로 설명한다는 점입니다. 명심할 점은 계시록의 방대한 환상과 은유들을 모두 풀어내는 것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환상과 은유들이 모두 당시 소아시아 교회들이 처한 상황과 맞닿아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신천지를 비롯한 개신교에서 파생된 다양한 이단들은 4장부터 시작되는 요한의 환상과 은유들을 여러 성경과 조잡하게 조합해서 해석하거나 오늘날 현재 상황에 끼워 맞춰 이것이 참된 말씀이라며 선동합니다. 현재 상황을 끼워 맞추는 것은 이전 영상에서 밝혔으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조합해서 해석하는 행동은 조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물론 요한계시록이 에스겔, 다니엘, 스가랴, 요엘, 출애굽기 등의 구약 성경을 인용하거나 변형을 합니다. 그러나 그 의미가 100% 연결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더욱이 독특하게도 요한계시록의 성구와 주제들은 계시록의 다른 성구와 주제들로 풀리거나 연결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계시록은 계시록으로 풀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점들을 기억하면서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볼 적에 중요한 성구가 1장 19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하여서 1장의 내용들이 요한이 본 것을 지칭하고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진 편지인 2장과 3장이 지금 있는 일이라는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4장부터 요한은 이제 환상을 보게 되는데 4장 1절 하반절은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여기서 예수께서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것은 앞서 구조를 보여준 구절이었던 계시록 1장 19절의 세 번째 단락을 지칭합니다. 즉, 이 지점에서 계시록의 구조는 세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은 이제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목격하게 됩니다. 이 예배의 중심에는 보좌에 앉으신 분이 계셨죠. 요한은 이렇게 보도합니다.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간혹 여기에서 등장하는 보석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 의미를 부여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그러나 그런 의미 부여에 대한 근거는 전혀 없으며 더욱이 보석이다가 아니라 보석 같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 의미를 밝히는 것은 무의미하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요한이 말하려는 핵심은 보석이 담긴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보여지는 영광, 이 영광이 진귀한 보석 같으면서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즉,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가치를 매길 수도 없고 인간의 이성을 넘어서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하늘의 예배는 보좌에 앉으신 분이 예배의 중심에 서 있고 예배가 진행이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4절부터 8절까지는 그 예배의 구도를 설명하고 있는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둘러싼 24개의 보좌와 장로들 그리고 성가대 역할을 하는 네 생물들을 이야기합니다. 8절 하반절을 보시면 네 생물들이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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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이 찬양에 24명의 장로들이 11절에서 화답을 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이러한 요한의 보도를 볼 적에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하늘의 예배가 장차 될 일의 첫 번째 환상이라는 점을 주목해야만 합니다. 왜 요한은 갑자기 하늘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 해답이 1절 도입구에 있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헬라어로 메타타우타라고 하죠. 4장의 예배는 이 일과 같이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일이 뭘까요? 바로 소아시아 7교회 편지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지난 영상에서 소아시아 7교회 편지들의 특성 가운데 편지 말미에 반복되는 어구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특징들 중에 하나는 예수께서 모든 교회들에게 이기라고 권면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편지의 독자들은 교회는 누구와 싸우는 것입니까? 교회는 어떻게 이겨야 합니까? 라는 물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물음을 가지고 4장의 하늘의 예배를 봤을 적에 교인들은 깨우치게 되는 것이죠. 즉 예수님의 이기라 라는 권면을 염두하면서 계시록 4장을 읽었을 적에 그리스도인이 싸우는 방식, 그리스도인이 승리하는 방식, 그리스도인이 싸워야 할 대상, 그 내용들이 이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계시록 4장에서 드러나는 하늘의 예배는 이 구도 자체가 황제를 예배하는 방식을 패러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황제가 제국을 순회할 적에 수행원과 조언자들을 같이 대동해서 가는데 계시록이 쓰여질 때 당시 로마 제국을 치리했었던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기존에 12명이었던 조언자와 조력자들을 24명으로 늘렸다고 합니다. 황제 수행원과 조언자들은 황제를 신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고백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경배할 수 있도록 선동을 했었죠. 로마 황제가 많이 들었었던 찬송문들은 자신을 전능한 자, 영광이 있는 자, 존귀 있는 자로 고백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4장에서 24명의 장로들과 4마리의 생물들이 찬송하고 경배하는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즉 예수께서는 기독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누구를 예배할 것인가? 황제를 예배할 것이냐? 오직 하나님, 그리스도를 예배할 것이냐? 그리스도인은 황제와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싸우는 방식이 예배여야만 합니다. 물리적인 저항의 형태가 아니라 예배로서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 영원하신 하나님을 경배함으로써 싸우라는 것이죠. 그 예배야말로 기독교인들이 성취할, 그리고 성취하게 될 승리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예배의 모습은 교회가 최종적으로 성취해야 될 롤 모델로서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24 장로들에 대한 보도를 주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여기서 요한은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금관을 썼다고 하죠. 여기에서 소아시아 7교회 편지들 가운데 4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의 승리 보상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 시인하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여기에 더하여서 서머나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의 예수님의 권면도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외에도 편지 내에서 언급되는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핵심은 지금 하늘의 예배를 드리는 24 장로들의 모습은 교회들의 승리한 모습을 반영한다라는 것이죠. 각자의 보좌에서 흰 옷을 입고 금관을 쓰고 예배 드리는 것이 교회가 최종적으로 지향해야 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여기서 금관, 관, 면류관은 번역만 다르지 동일한 헬라어 스테파노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24 장로들은 교회가 추구해야 할 최종적인 롤 모델로 제시가 되고 있으며 교회가 싸우는 방식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황제를 예배할 것인가 두 갈림길에서 선택하라는 것이죠.
하늘의 예배에 이어서 다음으로 나오는 환상은 어린 양이 즉위하는 장면입니다. 중요한 건 즉위하는 모습을 보도하는 환상 가운데 교회가 누구와 이겨야 하는지, 어떻게 이겨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이 즉위식이 로마 제국의 황제 즉위식을 패러디한 것이다 라고 견해를 모으는데요. 달리 말하면 세상의 진정한 왕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그리스도다라는 것이죠. 즉, 이 지점에서도 황제 숭배를 해서 신앙을 타협하거나 변절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정신 차리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어린 양 즉위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두루마리입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지금 하나님은 통치권을 이양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오해 소지가 있지만 통치권을 자신의 후계자에게 맡기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 통치를 막 휘둘러서는 안 됩니다. 통치 안내서가 필요하죠. 그것이 바로 두루마리입니다. 사극 같은 데 보면 전원을 담은 두루마리에 끈이 묶여져 있죠. 지금 이 두루마리가 7개의 끈으로 묶여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3절과 4절입니다.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는 메시아가 어느 시점에 없었다는 겁니다. 풀어서 말씀드리면 구약시대에 온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는 예언을 했는데 아직 구약시대 때는 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때가 차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5절에서 장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겼다는 것도 7교회의 이기라라는 권면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이 지점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할 분은 오직 어린 양 그리스도시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가 이기셨으니 교회들도 그가 이기신 방식으로 똑같이 이겨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6절에서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어린 양이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은 어린 양의 승리를 성취한 방식이 죽임당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즉 달리 말하면 순교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주제는 4장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곧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하나님만을 예배드리지만 세상이 가만두질 않는다는 거죠. 신앙의 순결을 지키는 성도들을 죽이는 게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 모습이 실패하는 것 같아 보여도 최종적으로는 승리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 이유에서 버가모 교회 편지에서 등장한 계시록 내의 첫 번째 순교자 안디바의 존재가 더욱 부각되기도 합니다. 어떤 교인들이 순교한 안디바를 보았을 적에는 자신들이 죽을까봐 두려워서 신앙의 타협의 여지를 두기도 하겠지만은 이 4장과 5장을 읽었을 적에 어린 양의 모습을 보고 아 이것이 결국에는 승리하는 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겠죠. 이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깨우침을 듣는, 예언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은 소아시아 7교회에게 이겨야 하는 책무가 있다고 말합니다. 교회는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그러나 이기는 방식에 대해서 각자 생각하는 게 다를 수 있겠죠. 사람의 기준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거룩하게 부르신 공동체가 이겨야 하는 방식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십니다. 그것이 예배죠. 세상이 다 따르는 황제를 예배할 것인가 아니면 참되신 하나님과 어린 양을 예배할 것인가 교회는 선택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어린 양을 예배했을 때 순교를 각오해야만 합니다. 죽음을 당했을 때 그것은 패배가 아닙니다. 오히려 승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통해서 승리하셨기 때문이죠. 이제 요한은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악한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 통치 과정들 가운데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7봉인, 7나팔, 7대접에서 등장하게 되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안녕!